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7편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7편 1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송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은 주로 언제 찬양을 많이 하시게 됩니까? 아마 우리는 대부분 기쁜 일이 있거나 즐거운 일이 있거나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가득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콧노래로 그렇게 찬송을 흥얼거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어떨 때 가장 찬송을 멀리하게 되죠? 언제 가장 찬양을 많이 멀리하게 될까요? 아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에 슬프고 힘든 일이 가득할 때, 괴롭고 고단할 때 우리는 찬송을 가장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되돌아보면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사라진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러한 때의 예배에 나오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박수치면서 찬송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음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데 찬양 인도자가 혹은 예배 때 박수를 치며 기쁘게 찬양하자라고 하면 이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조금의 감정만 상해도 이처럼 찬송하기가 어려운 존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이 조금 상하고 인생에 문제가 좀 생기고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가장 먼저 찬송부터 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조금의 감정만 상해도, 상황이 조금만 나빠져도 잘 찬양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상황이나 감정에 매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찬양의 중요성을 좀 깨닫고 내 상황과 감정, 상황, 환경 이런 것들에 매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시는 할렐시라고 불리는 시로서 1절 서두에 보시면 시의 첫머리가 할렐루야, 즉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의 첫 문장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시작되다 보니 할렐시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문구가 들어있는 1절 말씀이 바로 명령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며 또 마땅한 일이다 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명령을 들으면 어떤가요? 어떠한 마음이 확 드시나요? 막 수긍이 되고 그 말을 따르고자 하는 막 의지가 생기고 혹 그러십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명령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칠레에 와서 보니 한국이랑 좀 다른 것이 있는데 가장 눈에 띄게 다른 것은요, 이 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포르파보르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명령으로 얘기하지 않고 부탁조로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참 한국이랑 다르다. 한국은 교회에서 막 이렇게 어른들이 명령으로 얘기하는데 여기는 참 부탁조로 이야기를 참 잘한다. 되게 좋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어른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명령조로 이야기했다가는 사실 요즘 한국도 그닥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명령조의 이야기는 꺼려하고 부탁이나 권면이나 이런 말투를 선호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인은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를 향해 아주 강한 어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심지어 마땅하다라고 명령조로 강력하게 지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6절까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근거들을 쭉 길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 2절부터 6절을 세 부분으로 좀 간단하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2절부터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싸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이시며 부르시며 그렇게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리시는 분,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시인의 주장과 근거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늘 긍정적으로만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인의 주장과 근거들이 긍정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에게 그렇게 들릴까요? 유독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래서 간절히 낫기를 오랫동안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아픔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는 그러한 분들, 또 어떤 문제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로 자신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도하며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지만 여전히 오늘의 삶이 그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하여 괴롭고 힘든 분들, 그리고 남들 앞에서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불의한 자들, 교만한 자들, 악인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실족한 사람들, 거기에서 실망한 사람들에게는 오늘 시인의 이 말이 그다지 긍정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이 시인의 말은 폭력으로 들릴 수 있으며 강요로 들릴 수 있고 억지주장처럼 들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찬양이 필요한 자들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 놓인 누군가에게는 이 명령이 명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간 군인들에게 지휘관이 진격하라 라는 명령을 했을 때 그 군인들이 진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격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이 명령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가 있는 자들에게 사실은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쩌면 그들에게 이 명령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그러한 명령으로 그저 하나의 억지 주장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굳이 어떤 사람이라고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우리도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정말 다 따라야 할 것이고 우리의 영과 육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조차도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따를 수 없고 따르고 싶은 마음조차 안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시인의 이 명령은 사실 하나님을 찬양함이 정말로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가혹하게 들리고 폭력적으로 들리며 억지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번 7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시인이 또 뭐라고 해요? 또 명령으로 이야기합니다. 찬양하십시오. 해보세요. 찬양하는 게 참 좋습니다. 이런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수금으로 찬양하라 라고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풀어서 적용해 보면 감사한 마음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높여라, 찬양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9절을 보시면 8절 9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8절 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분이고 풀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에게 먹이를 주시는,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감사함으로 수금으로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이러한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러한 하나님의 돌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인의 말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명령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태인 학살 현장에서 살아남아 1986년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엘리 비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 비젤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회고록 밤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 기고하고 있는데요. 그가 유태인 수용소에 있을 때 하루는 3명의 유태인들이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소년이었는데 교수형 집행 신호와 함께 의자가 넘어졌고 3명의 목이 매달렸다고 하죠. 수용소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으며 수용소 소장은 유태인들을 그렇게 매달린 자들 앞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2명은 이미 죽어서 혀가 늘어지고 푸르스름해졌으며 마지막 소년이 매달린 그 밧줄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가벼운 나머지 그 소년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30분간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버둥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뒤에서 나지막하게 이러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이 말이 엘리 비젤의 귀에 들렸을 때 또 다른 소리가 자기 마음속에 들렸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하나 들렸는데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여기 교수대에 매달려 있지. 엘리 비젤은 소년이 매달려 버둥거리던 발버둥 치던 그때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참혹한 상황에서 신은 죽었다, 없다라고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 그는 독실한 유대인에게서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오늘 시인이 명령하고 있는 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명령은 사실 누군가의 시선으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자들에게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명령은 억지스러운 명령이요, 폭력적인 말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이 시의 반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쓰여진 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이 자유의 땅, 아름다운 땅, 기회의 땅이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황폐하고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그들을 보호해 줄 만한 성벽조차 무너져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조차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꺼려할 정도로 그들이 돌아온 땅은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으며 그들을 포로에서 놓아준 바사는요, 여전히 건재하였고 여전히 어마어마한 능력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느끼기에는 이 돌아온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정의가 사라진 것 같고 싸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은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산발랏을 비롯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 돌아온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며 괴롭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느니 차라리 가까운 다른 지역에 사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개역개정 성경도 그렇고요, 영어 번역 성경들도 그렇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라고 모두 다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는 것은 현재 그들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들은 여전히 흩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계신 중이긴 하지만, 흩어진 자들을 모으고 계신 중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황폐하고 처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흩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3절을 보시면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고 계시지만 여전히 그들은 어떠한 상태였다라고요? 상처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현재형으로 써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상처투성이었고 여전히 그들은 마음이 상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인은 지금 모으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돌보시는 그 하나님, 정의롭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아직 완벽히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싸매시고 돌보시며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전능하시고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인은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모으시고 싸매시는 분이라고, 고치시는 분이라고, 악한 자를 벌하시는 분이며 만물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비제를 비롯한 누군가는 그 비극의 현장에서, 그 처참하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확신하지만 오늘 시인은 그렇게 처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고치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신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돌보신다 라고 그의 믿음을 찬양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감사함으로 수금을 사용하여 그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찬양이라는 것은 믿음의 고백, 즉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서론에서 찬양이란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매여 있는 것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나빠지고 우리의 감정이 상하면 하기 어려운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을 한번 보세요. 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을
완벽히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여전히 그의 삶은 상처투성이요, 아픔이요, 비참함이요, 흩어짐이요, 좌절이요, 낙심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완벽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을 완벽히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완벽히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는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찬양은 완벽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은 완벽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믿는 바를 입으로 고백하는 완벽한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동안 찬양이라는 것을 하나의 노래 혹은 마음을 좀 열게 해주는 마음의 스트레칭 정도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감정이 조금만 상하고 내 환경이 조금만 바뀌면 우리는 찬양을 중단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은 그 정도의 무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비록 아직 완벽히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비록 아직 완벽히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지만 그분에 대한 믿음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시편 57편을 보시면 그가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서 쓴 시가 하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7절, 8절, 9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사울이 다윗 쫓기를 멈춘 상황이 아닙니다. 여전히 다윗은 굴에 숨어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발각되면 죽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현재 자신을 사울의 손에서 완벽히 구한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벽히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찬양은 이처럼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단순해요.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에 대한 믿음을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것을 넘어 입술을 통해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 고백하는 자들의 그 고백이 무색하지 않도록 그 고백을 사용하사 하나님은 진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나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사용하세요. 그 믿음의 고백이 무색하지 않도록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정말로 그 고백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 이러한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슬픔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절망 가운데 놓이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손을 들고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그러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며 그 고백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들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도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은 그동안 어땠습니까? 감정과 상황에 매여서 내 기분이 좋고 내 상황이 좋을 때만 드리는 그러한 찬양은 혹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찬양이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 그 고백을 사용하사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해 주시는 분임을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역사가 좀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상황을 넘어 언제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고백을,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매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고백을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해낼 수 있는, 삶의 어려운 순간, 비참한 순간, 처참한 순간에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낼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의 힘이 우리에게 있게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조금만 마음이 상하고 조금만 삶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의 찬양을 보며 그가 처참함 중에도 비참함 중에도 아직 완벽히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을 통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살펴보며 우리도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신앙 고백이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시며 그 믿음의 고백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삶의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 마르지 않는 삶,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처럼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생생한 신앙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은 일주일도 그러한 한 주를 보내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82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2장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유일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어떠한 순간이 와도 어떠한 상황이 오고 어떠한 감정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찬양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